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시면 굳이 찾지 않으셔도 다 성경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때그때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성경 본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고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롭게 살펴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고민할 거리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그러니까 27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고요. 이 김원규 목사가 이 말씀 가지고는 뭐라고 하나 보셔도 좋고요. 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그리고 찾아보셔도 다 있습니다. 박제가 다 돼 있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1절부터 19절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묘사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 시점이 왜 하필이면 6월절 닷새 전이었는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환대할 수 있었는가? 또 그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갓길교회 블로그나 아니면 갓길교회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구글에서 갓길교회라고 검색하셔서 우리 형제님께서 만들어주신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영상이 다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먼저 20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20절에 보면 명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소개되어 있죠.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6월 달에 있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고요. 이 한자로 유가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건널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은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과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데 이집트가 곱게 보내줄 리가 없었죠, 노예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면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 그리고 동물들의 처음 난 것.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한꺼번에 죽이시는데 그때 그 죽음을 면하려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이런 말 요새는 안 쓰죠. 여기 우리 강대상을 만들어 주신 목수님이 계시는데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말을 요새 씁니까? 문설주라는 건 문에다 세우는 기둥이고요. 그리고 임방이라는 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들어가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날이 되면 이렇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다 모여서 이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오셨고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이날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예표한다. 미리 가르쳐 준 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회들 또 카톨릭들 다 유월절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유월절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상홍인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이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스인들이 그 몇 명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의 전개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곰곰이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서 청했다?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그 청을 받은 사람이 또 동료 안드레에게 말을 하고 그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한다. 얼핏 보면 TMI, 그죠?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과정이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누가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들라 하라 그러시던지 안 된다 하라 그러시던지 반주자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습니다.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암만 읽어봐도 이 사람들 만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만났다 안 만났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경을 생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추적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궁금증이 남는 그런 구절이에요. 힌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이 소개부터 힌트를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 소개하느냐? 갈릴리 벳세다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는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다, 사이다라는 말은 어부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부의 집, 어촌이에요. 소박한 어촌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지역의 왕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도시를 크게 리모델링합니다. 헬라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헬라식으로 개조를 했으니까 헬라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국제화된 도시였다. 그래서 가만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안드레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빌립을 통해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청탁을 넣었던 게 다 그런 빌립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들의 청탁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길 원한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누구랑 의논을 했다고요? 같은 헬라 쪽을 잘 아는, 그쪽을 잘 아는 안드레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의논을 했을까요? 뭔가 주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망설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보자 그러는데 이걸 예수님께 이 사람들 소개를 해도 되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신 제 은사 한 분이, 신학교 때 은사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이제 랍비 공부 수업하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되게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부부끼리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미안한데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쓱했겠죠, 그죠? 굉장히 친한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주저주저하다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주저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 그들의 망설임과 주저함을 한 방에 불식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탁 떨어진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God이에요. 영어로 조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가 붙으면 뭔가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네.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나 보다. 그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 이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드디어 접수하는구나. 오늘이다 내일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필이면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너 가서 죽어야 된다. 네가 희생양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곧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었다.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서울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사업이 번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새는 좀 그런 게 덜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없을 텐데 목사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저 목사님 지하에서부터 개척을 하더니 지금 막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서 성공한 목사고 영광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왔다. 그런데 왜 하필 이방인들이 자기를 보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나를 찾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언제나 처음부터 세계 만민을 향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연이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물론 오늘날 아랍의 모든 조상들도 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내용인데요. 11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말이 달라지고 탑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 놈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할까? 그래서 처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살펴볼 것이 많은 말씀이라서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할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제가 해놓은 창세기 강해를 보시면, 창세기 강해를 제가 12장부터 했거든요. 이때부터 보시면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맥락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죠?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3절에 보니까 맨 뒤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다? 온 인류의 구원에 계셨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대목이냐 하면 아까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6월절 얘기,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 내 능력 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겠지? 이제 내 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민족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거 할래? 하겠다 그랬을까요? 안 하겠다 그랬을까요? 하겠다 그랬죠. 이때는 한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너 내 거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온 세상이 다 내 거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 이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걔네들만 이뻐하려고 뽑은 게 아니고 얘네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할 때도 역시 온 세계를 향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정의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되어라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오해했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첫발과 완성이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2번은,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가 1번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예. 수업 시간 같으면 받아 적고 외우고 이래야 되는 거죠. 밑줄 쫙 하고.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의 원문이 뭐냐?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당장은 사람의 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를 섬기겠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잔을 같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같이 받아라.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라. 이 책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고 이 책을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주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없고 용서는 있는데 죄에서 돌이킬 그런 마음은 없고 의롭다는 선언은 받지만 그의 뒤따라야 될 제자도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을 보네퍼가 뭐라 그러느냐? 교회가 세상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어떻게 회개가 없고 어떻게 변화된 삶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어로 가격이 price잖아요. price. 그죠? price. 근데 LESS, 제가 영어 선생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영어 가르쳐서 먹고 살아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LESS, priceless.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없는 이란 뜻인데, 그런 가격이 없어서 공짜기란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감히 인간의 세계에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프라이슬리스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고 값을 매길 수 없으니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데 이것을 마치 값싼 은혜처럼 취급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개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